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오늘부터는 노아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의 사건에 대해서 신약 여러 곳에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24장은 감람산의 대예언서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정령이 나와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여 미혹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있을 것이다.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온 세계에 선포되어지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몇이든지 다 죽이는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36절서부터 보게 되어지면 노아의 사건과 예수님 재림 사건을 묶어서 인류의 종말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37절부터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에 물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한 일들만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홍수 심판 때에 견딜 수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지금 누구에게만 말씀을 한 거예요?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방주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물 환난에서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오실 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그러면 이 물 환난 가운데서 불 환난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만 물 환난 속에서 불 환난 속에서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의로운 삶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율법,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와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2장 13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그 말씀을 뭐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의로운 자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택한 자와 맺은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 얻는 법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율법, 계명, 복음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디라고요? 산상수훈이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위에서 말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접속다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즉 주님의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땅에서 불이 올라오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불같은 환란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시신다는 거예요. 붙잡아 주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붙잡아 주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무엇인지 계명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산상수훈과 이 출애굽 사상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은 합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몰라도 되지만 그러나 천국 가는 말씀만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하나하나 체크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오늘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홍수 때에 노아는 분명하게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신경을 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교회를 위하고 천국 가는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리하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교회를 위하고 천국 가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께서 풍족하게 더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우선순위로 삼았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은 했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뭘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홍수 때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1절을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오늘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는 천국 들어가고 하나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한 부류는 천국 들어가고 한 부류는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사건을 보면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소수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중에서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말고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하고 있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찾는 이가 적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주님 재림할 때도 어떻다고요? 그와 같다라고 말, 적다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도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신경을 썼던 것처럼 오늘 주님 오실 때에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즉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뭐 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 오실 그때도 어떻다고요? 이와 같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인가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에 들어간 말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개인의 종말이나 인류의 종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가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환난 때에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인의 종말이나 인류의 종말 때 심판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천국 복음에 순종한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즉 환난 때에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짐이 심하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말씀을 창세기 7장하고 연결을 하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창세기 7장에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말씀에 순종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감으로 물 환난 가운데서 견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환난을 이기지 못해서 음부에로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노아의 때만이 아니라 신약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는 의로운 사람이 들어갔고, 신약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하는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성경은 분명하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고백하기만 하면, 교회 생활하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라고 하니까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잘못 들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4절로 7절입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주님 오실 때는 뭘로 심판한다고요? 불로 심판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때에 경건한 사람은 데려가고 경건치 않은 사람은 버려둔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뜻대로 향한 사람은 천국 가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8절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전하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 노아 홍수 사건과 주님의 재림 사건이 같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이 말은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을 계속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않은 자들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점없이 흠없이 책망받지 아니할 삶으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노아의 사건을 얘기했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주님 재림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천국 가는 것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노아 홍수 사건. 베드로후서 3장은요 예수님 재림 사건.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은 구약이냐 신약이나 천국 가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아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택함 받은 것은 순종함과 핏뿌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순종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순종하려고 애쓴다고 순종할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지혜와 명철을 받음으로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은 쇠하지도 아니하는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얻을 수 있는 구원 맞나요? 그리고 믿음으로만 보호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으로만 보호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환난 때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그때
환난 때에.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아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은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바람 불 때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짐이 심하다.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 보호해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자유니까 그렇게 살기 원한다면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한번 살아보라고. 그런데 성경은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왜?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심은 사람 중에서는 뭘 내놓으라고 그래요? 열매 내놓으라고 그래요. 열매 내놓으라고. 보석으로 했는지, 금으로 했는지, 은으로 했는지, 나무로 했는지, 풀로 했는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낮추어서 시험을 하시기 때문에 잠깐 근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시험을 견디면 크게 기뻐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순종을 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 재림하실 때에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이렇게 견디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내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신약에서 불환난에도 견딜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말씀을 성경에서 기록한 것을 찾아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기본적인 틀인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오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주님의 재림이 환난 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 이 말씀은요,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일을 오늘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와 현재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34절부터 3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고 수도 없이 말을 했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지금 신약에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노아 홍수 때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의 불한 날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자들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 홍수 심판 때와 같이 오늘날에도 수없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에만 신경 쓴다고요? 이 땅의 것만.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어떤 사람들은요, 한 번만 순종하면 됐지 매번마다 순종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만 순종하면 돼요? 계속해서 봅니다. 40절부터 46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언제 주님 오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맡은 사람들을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은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마절 준비시키는 종이 있고 주마절 준비시키지 않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마절 준비시키는 종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돌아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 때는 언제예요? 세상 끝이죠. 예. 주님 오실 때다 이 말이에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입니다. 주마절 준비할 성도들은 많은데 주마절 준비시키는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불환란을 이겨야 할 성도들은 많은데 견뎌낼 준비를 시킬 수 있는 목사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의 지혜로운 종과 어리석은 종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목사가 있죠. 주맞을 준비시키는 목사가 있고 주맞을 준비시키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만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45절부터 49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오늘날에도요 성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성도를 향해서 저주하기도 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아니 높은 자리에 앉기만을 원하고 명예를 얻기만을 원하는 종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50절,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목사는요 성도들에게 주맞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25장에 기름 준비, 달란트 준비, 양되게 만드는 그 일을 주의 종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향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그러는데, 그 뜻대로 향한 사람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에 반석에 짐은 지금 사람과 같아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었다, 말씀 위에다가 지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노아 홍수 때에 물 환란을 방주가 보호해 주었듯이 주님께서 환란 날에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의 준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가 1절부터 13절인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자들은 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랑이 더디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죠. 재림전 환란 시대에 등불을 켜야 하고 기름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계시록 13장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용이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짐승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싸운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과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느냐? 너 이렇게 할 때도 지킬래? 너 이렇게 할 때도 지킬래? 너 말씀대로 이렇게 할 때도 순종할래?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환난 때에 죽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도 오늘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인다고 할지라도 너 예수를 시인할래?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과 같다 이 말이에요. 먼저 우리에게 하면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의인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수마귀는요,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괴롭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과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하고 싸운다고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사단 원수 마귀와 싸운다 이 말이에요. 다시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면 노아 홍수의 사건이 오늘 창세기로 국한된 건가요? 구약의 사건으로 끝난 건가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계속해서 이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마지막 주님 재림의 때와도 동일하게 말씀하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는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 나는 과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처럼 지혜로운 자인가? 아니면 나는 모래 위에 집은 자같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가? 늘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